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요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커서 매일매일이 즐겁고 감사하죠. 주중에 제가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가 굉장히 저의 마음을 울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외국 사람인데요. 이 뉴스의 주인공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군요. 안톤 필리파라고 하는 39살 먹은 남자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실종이 됐어요. 동네에서 마실 나가는 추리닝 입고 나가가지고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가족들이 엄청나게 찾았죠. 멀쩡한 남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물론 이분이 약간 정서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건강한 정신을 가지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상생활을 하시던 분이 마실 나가는 복장으로 나가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5년 만에 그가 발견이 됩니다. 5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무려 1만 킬로가 떨어진 아마존 정글에서 이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놀랐죠, 가족들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신기하잖아요. 추리닝 입고 나갔는데 어떻게 여권도 없고 돈도 없는데 1만 킬로가 떨어진 아마존 정글에서 이 사람이 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행적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5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거기에 있는 도서관에 꽂혔던 모양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봤겠죠.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봤던지 그 도서관을 가고 싶어서 집을 나간 겁니다. 가려고. 근데 도서관이 거의 1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곳인데 이 사람은 그냥 남쪽으로만 계속 걸어갔다고 합니다. 걸어가다가 차도 얻어 타다가 또 남한테 밥 좀 달라고 해서 얻어먹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맘씨 좋은 사람 만나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해서 거의 5년에 걸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그 도서관을 이 사람이 놀랍게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우리 상현도서관도 들어가려면 신분증 내야 되잖아요. 신분증이 없어갖고 못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5년을 걸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신분증을 가지러 집으로 다시 걸어가다가 아마존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캐나다계의 브라질 경찰이 이걸 보고 생긴 거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머리를 길게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백인 남자가 그러고서 정글 쪽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신원 확인이 그렇게 되었던가 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걸어서 통과했고요.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브라질까지. 더군다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경로 중에 밀림이 브라질 정글이 800km를 걸어서 건너갔다는데 독사와 독충이 우글거리는 그런 정글을 800km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분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고 싶었던 도서관을 못 갔다는 거.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어이없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천국 가서도 혹시 이러면 어떡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걸어서 대륙을 횡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나오고, 아이고, 이거 좀 됐다 싶으면 또 다른 거 나오고, 늘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또 거기에다가 신앙생활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단과 마귀가 들끓는 정말 정글 같은 인생길을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오라 믿음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허허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나 있지 거기선 뭐 뒤로도 못 가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제가 애써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천국에 가서 중요한 게 빠졌다 그러면 어떡할까? 얼마나 곤란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신앙심이 없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 제가 뭐 어려운 거 물어본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시는데 믿음이 없어도 봉사 가능하죠. 심지어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 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혹은 이 믿음이라는 게 은혜라는 게 한번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게 이렇게 딱 우리 몸에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 은혜라는 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요. 심지어 집에다 두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믿는 사람인데 이 믿음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처럼 말입니다. 손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손을 쓰지를 못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거는 손이 두 개지 않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또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하나만 있어도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은혜 떨어져도 믿음 떨어져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 우리 눈치 있으니까 은혜 없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손은 내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는 역할도 하죠. 그렇죠? 또 무거운 짐을 들어 나르는 역할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방어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데 쓰기도 하는데 이 손의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 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라고 감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서 벽돌을 깨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막 돌멩이 같은 거. 손이 그렇게 강력한데도 막 거칠은 일들 막 하지 않습니까? 막 흙도 파고 막 그 망치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기가 감기 걸려서 누워 있으면 이렇게 손을 딱 짚어보면 그 거친 손인데도 0점 몇 초 사이에 아유 열이 있네 없네를 알 정도로 민감합니다. 손이. 그런데도 그 손으로 별걸 다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신기하지만 이 손이 진짜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거칠게 사용하면서도 그렇게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손은 우리 반주자들 반주하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말을 못해도 말이죠. 손으로 말을 합니다. 그 연설할 때 그 수화하시는 분들 있죠. 막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손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손이 두 개지 않습니까? 하나가 망가졌어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서 한 손이 없어지게 되면 단순히 50%의 손실이 아니죠.
한 손을 못 쓰게 된다는 것은 절반의 손실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손실이죠. 왜냐하면 두 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대부분이 두 손이 있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두 손을 써야 되는 일이고, 물건을 드는 것도 두 손으로 들 때, 한 손으로 들 때보다 몇 배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믿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결혼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몇 배로 힘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좋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겠지만은 저는 요즘 들어서 자식을 기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대명사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좀 힘든 거는 알고 있지만 그 계산을 자식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같이 가난한 사람도 생활비가 없고 그래도 자식에게 필요한 거라고 하면 기어코 방법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저는 네가 죽고 네 자식을 살리겠느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많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가 죽고 자식이 살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들아, 꼭 믿지는 말아라. 가봐야 안단다.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생활비가 얼마 없으니까 비싼 거 사면 안 돼,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하지만 자식에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중요한 게 주님과의 일이고 영적인 일인데, 우리가 은혜 떨어지고 우리가 손 마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뭐든지 줄 수 있고 또 주어야 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못 주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100% 확신하는 거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들어요. 어디서 이런 자식이 나왔냐고요? 어디서 나오긴. 얘가 왜 이러냐고요? 100% 저는 확신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세우셨고 그 자식의 성품이나 그 자식의 모든 것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고요. 성품이나 모든 것은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영적으로 손이 마른 자라면 자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끔찍하게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독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해준다고 하는데 쓴 것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될 큰 이유죠.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라도 은혜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로 열고 홧김에 그렇게 보입니다. 뭐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홧김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핫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찍혔어요.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좀 이렇게 혼을 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자꾸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었나 봐요. 율법에서는 안식일 날
뭔가 이렇게 노동을 하거나 뭐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율법에도 병을 고칠 수는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생명과 관련된 거 있지요. 가령 사람이 물에 빠져서 가라앉아 가고 있다든가 소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뭐 거꾸로 매달려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놔두면 죽으니까 안식일이라도 그건 건져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 보면 뭐 중풍병자라든가 혹은 뭐 눈이 안 보인다든가 뭐 손이 말랐다든가 이런 건 이 사람은 평생 그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다음에 고쳐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식일 날 이제 고쳤다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 보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제 고소하려고 증거 수집 차원에서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요거를 주시하고 있었다. 하고 주목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뭐 육체적으로 약점이 있고 또 영적으로 특별히 손이 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서 이렇게 뭐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들이 우리뿐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에요.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서는 눈이 한쪽만 있는 사람이 대다수면 두 눈 가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손이 마른 사람은 이 손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사랑도 못 베풀고 손이 말랐으니까 마음은 있는데 뜻대로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러는데도 예배만 끝나면 현실로 돌아와서 모두가 이게 딱 바뀌어서 아휴 내가 무슨 생각한 거냐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손이 말라서 영적으로 그럴 기운이 없어. 깨달았는데도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내 옆에도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자기만 이렇게 튀게 그렇게 행동하느냐는 둥 말로 상처를 주거나 부정적인 말로 우리 다 안 하는 거니까 너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보면 육체적으로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고요.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결론으로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한 방에 고쳐주십니다. 회당이라는 건 동네에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일 겁니다. 작은 마을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해온 사람 중에서 만약에 어디가 크게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뭐 혹은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그 사람이 갑자기 확 나아버렸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잔치를 벌여야죠. 기뻐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나가가지고요. 저걸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를 보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저거 꼭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영적으로 이게 마르면.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손 마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자신도 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서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막 가르치시고 그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놀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전에는 누가 가르쳤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딱 듣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게 워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엔 들어본 적 없는 얘기다라고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 진리는 신앙심이 있든 없든 들으면 반응이 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진리를 그 상황에 맞춰서 딱 선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응이 와요. 머리카락이 딱 섭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거든요.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색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하늘나라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그걸 풀어주실 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당시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유감없이 발휘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그 나쁜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간파하시고 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3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이렇게 나와 이 앞에 서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온 사람도 참 신기해.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뭐 군인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은 한참 광야를 막 걸어 다니실 때여가지고 꾀죄죄 하셨을 텐데 이 나오라 하니까 또 나와요. 보통 그런 게 핸디캡이 있으면 이렇게 숨기 마련인데 이 사람 또 나옵니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은 일이냐? 바리새인들이 선을 행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 고쳐줘 버릴 거고, 그렇다고 악을 행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잠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뭐가 옳은 줄을 알면서도 자기 속마음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5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악함을 인하여 탄식하사, 아유, 이렇게 하신 거죠. 진짜 너무한다 너희들. 그리고 이 감정 표현을 자주 이렇게 안 하시는데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요거는 우리말은 째려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쳐다보면서 못된 뭐 녀석들이라고 이렇게 막 한 사람 한 사람씩 쫙 레이저 눈빛으로 째려보신 거죠. 정말 못됐구나 너희들. 그러시면서 너의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확 고쳐줘 버리셨습니다. 이게 빌미가 돼서 예수님이 미운 털이 크게 배기긴 했는데요. 사실 저는 뭐 이런 내용도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했던 것은 이제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시고 네 손을 내밀라 그러면 어떤 손이겠어요? 멀쩡한 손이겠어요? 아픈 손이겠어요? 아픈 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네 손을 내밀라 그럼 멀쩡한 손을 내민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 손 말고 다른 손.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존심과 교만은 같은 친구인데요. 주님 앞에서 자존심과 교만을 가지면 받을 게 없습니다. 심지어 그 나만 장군 같은 경우에도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이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역사가 임했고요. 혈루병 걸린 12해를 고생했던 여자 자존심 버리고 주님 못자락 붙잡았고 회당장 야이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아픈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수치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드러냈을 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버릇이 뭐냐면 네 손을 내밀라 그러면 건강한 손을 내미는 거죠. 아니 그 손 말고 주님 저는 할 수 있어요. 한 손으로.
주님, 저는 아직 괜찮아요. 한 손으로 사니까요. 몇 배나 힘들게 살고 몇 배나 어렵고 막 그런데 주님 앞에서 아직도 고상해. 아직도 견딜만해.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이뻐하셔서. 세월이 흘러가며 성도들을 섬기며 즐겁기도 하고 또 혹은 마음 아프기도 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죠. 아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안 속겠지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이만큼 됐겠지.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서 뚜껑 열어보면 얼른 뚜껑을 닫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정도면 믿음이 커졌겠지, 이 정도면 성숙해졌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면 종이장처럼 나부끼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믿고 기대한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일인지. 그런데 그때마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한 요만큼 사랑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연약함보다 항상 주님의 사랑은 더 컸어요. 저에게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예뻐라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함부로 대합니까? 그냥 기도하고 섬길 따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큰 사랑을 가지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 안 들어? 몇 배로 고생하네. 근근히 살 수는 있겠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네 자식에게 좋은 것도 먹여야 하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하잖아. 그런데 너는 믿음이 말라 있구나. 없는 거는 아닌데 쓰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물리치료도 받았을 거고 약도 써봤을 거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뭐도 해봤겠지만 안 된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고 다른 사람도 이걸 고쳤다고 얘기 못 들어봤는데도 예수님은 필요하면 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되었건 자녀의 문제가 되었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사라집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른 것을 고쳐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우리 행복하라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뭐가 필요했나요? 딱 두 가지였어요. 사람들 앞에 나오라 그럴 때 나온 거, 손을 내밀라고 그럴 때 자신의 아픈 손을 내밀었던 거. 이걸 우리로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봉사나 헌신이나 예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은사도 없는데, 나는 시간도 없는데, 나는 재능도 없는데, 이런 거는 이제 손 마른 사람이 앞에 안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주님께서 필요해서 나오라고 하시면 괜히 나오라고 하실까요? 부끄러움 주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축복하시려고 시키시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면 순종하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 작은 마음가짐 하나에서 운명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상당히 많이 겪어본 사람입니다. 정말 새로운 것을 하기 원한다면 조금은 용기를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새벽 예배 좀 나오거라, 혹은 너는 교사를 하거라, 너는 이 교회를 다녀라, 혹은 너는 성가대를 해라, 이런 부름이 있으시다면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손 내밀어라라는 건 뭐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과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 빼고는. 주님과 만났을 때는 여러분의 약점과 아픔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하지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손을 내밀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손 마른 거는요, 사람 앞에서는 내밀면 안 돼요. 유익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내미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은혜 주시면 제가 움직여 보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 마귀를 째려보시면서 너 이리 좀 나와. 너 이리 나와. 힘들잖아. 너 왜 그러고 있어? 네가 회복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한다마는 나는 너 고쳐주고 싶다. 이리 나와. 그리고 손 내밀어봐. 아직도 주님과 서로 이렇게 동등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맡겨도 되고 주님 앞에서는 허물어져도 괜찮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해 보시고 봉사를 시작해 보시고 전도를 시작해 보시고 이쁜 짓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되 어떻게 해요?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일어납니다.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작업이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든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일어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그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단번에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행복하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